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 앞에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형보다 더 낫기 위해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혼자 독차지하고 말았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 금수저가 이제는 다이아몬드 수저로 바뀔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그 직후에 그 금수저는 사라져버리고 흙수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형과 원수되어서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 800에서 900km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했었던 거죠. 애삼촌 집에 있으면서 환대를 받았지만 애삼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 야곱이 속여서 자기가 더 좋은 욕심을 부리긴 했는데 이 애삼촌도 속이는데 상당히 고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애삼촌으로부터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한 그런 인생의 고독 또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던 20년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 동안에 아내도 얻고 자식들도 얻고 많은 재산을 또 얻었습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빈손되었지만 다시 가족을 이루었고 큰 재산을 얻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삼촌과의 갈등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야반도주를 또 하게 되었던 것이죠. 몰래 도망 나오는데 도망 나오면 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외삼촌이 이 분노가 났던 거죠. 자기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자기 때문에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을 얻었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도망간 야곱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쫓아갔던 것이죠. 그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죠. 야곱을 손대지 마라. 야곱은 내 사람이다. 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났지만 그를 치기보다는 도리어 축복의 말로 이제 서로 이별의 인사를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오면 됐다 싶었는데 가나안 땅에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20년 전에 형과 원수가 되었고 바로 원수가 된 이 형과의 관계를 풀지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에는 수면 밑으로 그것이 내려갔었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얼굴 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됐을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이 그 지역에 족장이 되어 있는 아주 큰 세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형을 피하고서는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형과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또 형 에서가 두려웠었고 형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왜? 형이 아직 그 분노의 마음을 풀지 않았다면 야곱을 만났을 때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죽이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아마 야곱과 그 가족을 재산을 다 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야곱이 힘들었던 것이죠.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것이 풀리지 않은 그의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애를 쓰지만 정말 열심히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참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쉽지만 도망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나 외에 풀 수 있는 자가 없을 때 더욱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두렵습니까? 언제 마음이 답답합니까? 내게는 주어진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이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문제를 풀려 하니 내가 너무 딸리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답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도 인생의 절대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취했던 행동들이 무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상당히 꾀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는 그의 머리를 가지고 세 가지의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종들,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형,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과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종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형의 마음의 동태를 살피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 있습니다. 형이 지금 당신 만나려고 옵니다. 그런데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형이 분노의 마음이 있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지만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을 치고자 원했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야곱이 생각을 했던 거죠.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을 치르고 왔을 것이다가 어느 대부분의 학자들이 겨내고 또 어떤 학자는 아마 이 남쪽의 그런 족장이었던 에서가 이 북방 민족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이동하는 중에 야곱의 종들을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동생을 만나려고 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400명을 이끌고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 편에서 봐서는 두려움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두려웠습니다. 그 두 번째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의 가족과 가축의 무리를 크게 두 떼로 나눴습니다. 앞서 한 떼를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는 뒤에 섰습니다. 형이 와서 진을 딱 치면 뒤에서 도망치려고 했었던 거죠. 20년 전에 형으로부터 도망을 했었습니다. 이제 안 되면 도망가겠다라는 그런 셈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때로 나눠가지고 먼저 종들을 보내고 본인은 뒤에 포진을 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주 많은 선물을 보냈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후에 보면 암염소가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들, 그 다음에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 낙이 10.
총 550마리 플러스 알파입니다. 새끼 낙타들이 한 마리씩 나면 580마리 정도 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선물을 세 차례에 걸쳐서 보냅니다. 세 차례. 왜? 첫 번째 만나면 이게 뭐냐? 우리 주인인 야곱이 우리 형인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가다 만나면 이건 역시 형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만나면 형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바로 그런 방법을 썼던 거죠. 이 580마리가 오늘날의 재산으로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염소값, 양값 뭐 다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양 한 마리에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양 한 마리에. 근데 양보다 저렴한 것도 있고 양보다 비싼 그 낙타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황소도 있고 암소도 있고. 요즘 소값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는데 상당히 비싸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 그런 뭐 7, 800 또는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양의 기준으로,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양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총 580마리 된다. 그럼 양이 300만 원이다. 하면 약 17억 정도 된다. 17억. 작은 예물이 아닙니다. 가치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도 작지 않은 예물을 형에게 보내는 거죠. 무엇을 풀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의 마음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아직 모릅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의 마음은 안 풀렸습니까? 야곱의 마음은 아직 안 풀린 거예요. 아직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형이 와서 나를 치면 내가 죽겠구나. 내 아내, 내 자식들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모아놨던 이 모든 가축들 그걸 다 잃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었던 거죠. 어떻게 이것을 풀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꾀해서 애를 썼지만 풀리지 않는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바로 야곱은 하나의 단어를 선택해서 이것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형에게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형님 제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형에게 그렇게 말했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헤세드죠. 은혜하고 단어는 다르지만 서로 맥락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총 베푸신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무엇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치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서 무엇으로 이것을 덮고 있습니까? 은혜로 이 문제를 덮고 있고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은혜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주조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양식 요즘 하고 있죠. 어떻게 만드는가? 진주조개를 열었을 때 그 속에 모래 알갱이를 딱 집어넣는 거죠. 이것을 내뱉지 못할 장소에 이것을 핀셋 가지고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내뱉으려고 애를 쓰지만 내뱉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전히 그 모래 알갱이가 자기를 찌르고 힘들게 만듭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진액을 품어서 그 모래 알갱이 위에 덮은 거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몇 년 동안 작게는 7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해야만 이 진주 알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속에 모래 알갱이 상처나게 하는 그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덮습니까?
바로 진지로 덮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진액을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덮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바뀝니까? 진주로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오늘 진주 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렴하지는 않죠. 이 모양에 따라서 굵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진주조기가 오랜 세월 동안 내뱉지 않고 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보석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에 풀 수 없는 답답함과 두려움, 겁이 나는 것들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형에게서, 여호와에게서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 고통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 때문에, 입학 때문에, 취직 때문에, 결혼 때문에, 자녀 낳는 것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노후 때문에 계속해서 머리 아픈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길이죠. 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이 강을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덜컥 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토록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통과 문제는 우리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닐 것이고 내 발목 잡을 것이고 내 마음을 계속적으로 아프게 할 것이에요. 특히 그 문제가 사람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 커질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으면 더 힘든 것이죠.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겠습니까?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둔 상황에서 살아내고 버텨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 사람을 잘라내버리면, 던져버리면, 끊어버리면 다 될 텐데 인생이 그렇게만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과 같이 가야 되고 품고 가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럴 때 은혜로 이것을 하나씩 덮어가는 것이 문제를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죠.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게 되는 선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형에게서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잘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속임수를 쓰면서 본인이 더 복받길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복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은혜를 받게 된 이것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누가 은혜를 얻는가? 누가 그 은혜를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는가? 형에게 썼던 단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썼던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에서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입니다. 서로 같은 날 태어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형이라 했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누가 형입니까? 이제는 야곱이 이미 형이 돼버린 것이죠.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형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인인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에서의 종 누가?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형과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 말합니까? 주인과 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이 이제 주인으로 바뀌게 된 것 아니겠어요? 야곱이 이제 형 위에 있지 않고 형의 발바닥에 머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빨은 서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이 말을 했는가? 라고 봤을 때 32장 33절 쭉 보면 진심으로 야곱이 형의 종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형에게서 은혜 받는 바로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9절에서도 여호와를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나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의 누구에게? 종에게. 종은 누구입니까? 야곱인 것이죠. 야곱. 예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과 살아왔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은혜는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흐른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온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지만 겸손하고 낮아진 자에게 은혜가 그에게 흐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기가 종이 되어서 형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머리 숙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싸움에서 지면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따르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이겼다고 행복할까? 경쟁에서 이겼다고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겠는가? 도리어 적들이 더 많아지고 나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난 분들이 분명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욕심 다 부리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 부린 이후에 관계가 더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관계가 더 작아집니다. 입지가 더 작아집니다. 나중에 잃을 것이 더 많아지게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푸는 것은 내가 그를 장악해서 그의 머리 위에 서서 내가 호령하고 명령해서 이것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이 되는 것도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종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누구의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내가 붙들고 싶은 내 욕심, 내 소유, 내 성취 욕구가 누가 없겠습니까? 이것이 있지만 그 문제 앞에 내 욕구, 내 원하는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제가 종 아니겠습니까? 형에게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며 내려놓을 때에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종인 것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종된 삶인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람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교만한 자, 경쟁자가 많고 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것을 내놓기 시작할 때에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썼던 방법이 무엇일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썼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20년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2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야곱이 먼저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늘 32장에 야곱 첫 인생의 처음으로 95세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먼저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리 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다 나라 멀리에서 오기 전에 먼저 형이 바로 동생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고향으로 와라. 내가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중에
형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형이 마음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으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형을 만나러 왔을 것이고 고향 땅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형이 400명 이끌고 온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정말 힘든 거죠. 힘든 거죠. 만약에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갔다면 야곱이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야곱이 정말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게 운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잡았다. 자기 만족, 자기 교만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야곱에게 노출시키셨고 허용을 하셨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 야곱을 내버려 두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미리 풀을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다 정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극심한 고통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생 밑바닥까지 처박히도록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하셨습니다.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야곱에게 더 성숙한 신앙을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와서 돕고 붙들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허용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결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예물을 보냈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32장 마지막에 보면 또 야곱이 야보가 강에서 또 하나님과 또 기도합니다. 1차 기도하고 2차 기도 또 합니다.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도하며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귀길 원하시고 더 친밀함을 유지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시간을 정해서 주를 찾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차근차근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내 직장 사업장의 큰 과제들, 애를 써도 풀 수 없는 시대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것에 처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고 없애길 원하지만 이것이 평생도록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인생을 포기하기보다는, 또 도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덮길 원합니다. 은혜로 덮길 원합니다. 은혜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버텨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머무는 통로는 내가 종된 것이고 주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